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전능자의 구호 아래서 평안과 행복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고, 또 하늘의 칭찬과 상급도 준비해가는 그러한 복된 삶, 재앙이 없는 그런 복된 삶을 살고자 함이고, 둘째는 우리의 생명 다하는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어렵다, 죄 없다 인정받고 천국 가서 영원히 칭찬과 상급 속에서 존귀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이 구원받아야 한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들을 합니다. 이 단순한 복음 진리가 아주 복잡하게 이해가 잘 안 가는 모습으로 수많은 사람의 구원에 관한 생각들이 다양하다는 것을 이렇게 접하다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죄인된 마음인지라 어두운 마음에 혼돈되고 공허한 이 마음으로 복음 진리를 바라보니까 이해가 잘 안 가. 인간적인 생각에 자꾸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사단이가 죄인의 구원을 싫어해서 어떻게든지 혼미하게 하고 혼돈을 시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 저런 모양으로 구원을 자꾸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아닌 것을 구원이라고 하고 막 좌우지간에 이렇게 막 혼돈을 시키다 보니까 인간이 거기에 미혹을 당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미혹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너희를 미혹을 한다고.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단순한 이 복음 진리를 우리가 바로 알아듣고 그 복음 진리를 붙들고 의지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이 주제가 세리도 구원을 받았습니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전에 두 사람이 올라갔습니다. 바리새인과 이 세리입니다. 이 둘은 극적인 대조를 이루는 삶입니다. 바리새인은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받고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믿음 생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계명대로 철저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종교인이고, 세리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 죄인입니다. 왜 세리가 죄인이냐? 세리라는 게 뭐냐? 오늘날로 치면 세금 수납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세금 징수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라는 것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 민족이 볼 때는 아주 나라를 팔아먹는 이완용이 같은 그런 존재인 겁니다. 매국노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내 나라 백성들에게 고해를 짜서 자기도 챙기고 또 로마에다가 돈을 갖다 바치고 이러니까 민족을 팔아먹는 인간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뭐 사기꾼, 도둑놈, 간음자, 뭐 이런 살인자가 같은 유의 사람으로, 죄인으로 분류되는 자가 바로 이 세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세리를 바리새인과 대조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이걸 통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리새인은 자신의 이 어려운 삶에 대해서 장황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합니다. 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런 악한 삶을 살지 않음에 감사한다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철저히 믿음 생활을 한다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살 수 있어서 감사하나이다 이랬습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은 이 세리는
아무리 봐도 하나님 앞에 공로가 없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내세울 게 없는 쨉된 삶을 살아왔다는 거죠. 자기도 알고 타인도 알고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아무 공로 없는 죄인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내세울 곳이 없으니 가슴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어렵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할렐루야. 이 사람이 누굽니까? 세리가 저 사람보다 저 사람 누굽니까? 바리새인이죠. 가슴 치며 회개하는 이 사람이 저 바리새인보다도 어렵다 함을 얻고 집에 내려갔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고 천국 백성으로 내려갔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내가 옳았어.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주시고자 하는 의미는 내용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가입니다. 할렐루야. 교인들 중에는 세 유형의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기가 믿음 생활 똑바로 잘한다고 생각해서 당당하게 자기 행위에 을을 붙들고 살아가는 신자들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영혼구원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합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그런 오해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어렵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스스로의 행위에 대해 만족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는 저런 죄인들과도 같이 아니함에 감사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행위를 내세우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바리새인은 을을 얻지 못했다고,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로마서 10장 2절로 3절에 보면은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교회에는 이 같은 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예배에도 열심이고 헌금생활도 열심이고 이런저런 봉사에도 열심인데 문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구원을 알지 못해서 자유함도 없고 그 신앙생활, 종교생활 이 율법에 매여 있는, 그래서 말씀대로 안 살면 멸망이라도 할 것처럼 생각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고 인정을 해줍니다. 자기도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많은 이들도 저 사람 진짜 믿음 좋아, 저렇게 열심히 해야 믿음 생활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많은 사람이 쏙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의 이 같은 의는 구원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많은 이들 아주 교회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모로 충성을 다하는 모습 같은. 그래서 온 교회가 보면서 야, 믿음 참 좋다, 대단하다 이렇게 말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 속에는 이 바리새인과 같은 의를 가진 자가 많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외적인 열심이 꼭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운 믿음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도 우리는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아무리 봐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위가 당당하지 못해서 양심의 가책이 돼서 자꾸 하나님을 피하는 자들입니다. 이 요나는 좀 다른 측면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시킨 것을 안 하고는 하나님 낯을 피하게 했다고 다시스로 도망가면서 배 밑창으로 숨어 들어갔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의 품으로 달려 들어오는 그런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 왠지 양심의 가책도 되고 하니까 자꾸 뒤로 빼는 겁니다. 할 수 있으면 뒤로 앉고 말이죠. 여러분, 뒤에 앉는 분들 조심하세요. 우리 교회에 몇 자리가 안 돼가지고 뒤에 앉아봤자 큰 교회 치면 맨 앞좌석과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한 칸이 더 있으면 더 뒤로 갈 것 아니겠어요? 5칸이 있으면 5칸 더 뒤로 가고 싶고, 물론 이거는 별개 농담입니다만 어쨌든 마음에 자꾸 숨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건수만 있으면 예배를 빼먹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사랑의 하나님 품으로 달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자녀가 부모 사랑하면 자꾸 안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좋아서 그냥 하나님하고 그냥 안기는 거거든요. 그게 참된 신앙이거든. 그런데 제 용서는 모르고 하나님의 구원은 잘 모르겠고 어쨌든 나는 저렇게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 나는 못한다 그거예요. 나는 자신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가 자꾸 뒤로 꽁무니를 빼는 겁니다. 이런 신앙인들은 많습니다. 여러분, 의외로 참 많습니다. 그래, 할 수 있으면 신경 쓰기 싫다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왜냐하면은, 신경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니까 자꾸 눈치가 보이잖아요. 눈치 보라는 건 아닌데, 스스로, 그래가지고, 할 수 있으면 앞사람 머리 뒤에 앉거나, 할 수 있으면 저 멀리 앉거나, 아니면 또 건수만 있으면은 그냥 예배를 빼먹고, 좌우지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들은 구원의 개념을 잘못 이해해서 그런 것이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구원받을 줄로 안다는 거죠. 인간의 본성상. 그런데 구원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바리새인이 구원을 받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저런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 자신 없어. 그리고 뒤로 뺄 이유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는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죄를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간다고 생각해서 당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에 떨어졌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복음 진리를 깨닫고 주님의 구원을 받아들임으로써 얻게 되는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저 열심을 가진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야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도 확실하게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구원은 우리를 위해 예수 십자가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게 되는데 그 믿음이 주의 말씀을 이렇게 듣는 데서 생겨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못한다고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나오는 세리가 죄인의 구원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렵게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죄 가운데 살았지만 자신이 죄인됨을 회개하고 뉘우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이 세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셋째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을 향한 이 성도들, 이 세리와 같은 성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죄된 삶을 살아온지라 하늘을 향하여서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본문에 나오는 이 세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어렵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죄 씻음 받고 어렵다함을 얻어 구원함을 얻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가만히 볼 때 이거는 본문에 나오는 세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슨 특별한 어떤 행위를 했느냐 하면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100사람에 하나, 1000사람 중에 하나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영원한 생명을 이 세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짧은 생에 끝나게 되면은 어려우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죄인 중에 하나로 분류되어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내 행위에 을을 붙잡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천국 갈 거야 이렇게 해서도 안 되겠고, 또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자꾸 뒤로 미죽미죽 빼면서 나는 저는 열심히 신앙생활 자신 없어 그러면서 뒤로 도망가는 신앙이 돼서도 안 되겠고, 오늘 이 세리처럼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죄 사함받고 구원받아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재앙이 없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보호 아래서 그 위로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하겠고, 잠시 후에 천국 가서 영원한 행복을 누려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이 세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자세히 유심히 살펴봐야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옛길, 믿음의 선진들이 간 길을 자세히 유념해서 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복음 진리는 영원한 진리니까 말이죠.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것은 우리더러 이 세리로부터 힌트를 얻어, 구원의 힌트,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를 깨달아서 모두가 구원함을 받으라고 이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내용을 보면은 18장 23절 한 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리를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 세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비밀이 이 3절 속에 다 들어있는데 딱 두 가지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5장 32절에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 수요 예배에 갈릴리로 가라라는 말씀 우리 강도사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 내용도 주님을 만나려면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주를 배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갈릴리라 죄인의 도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갈릴리로 가라는 것은 죄된 자리에 내려앉아라.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라. 그러면 그곳에서 주님을 배울 수가 있다라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자꾸 바리새인의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것은 오히려 낮춤을 당하게 되고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설 때 세리와 같이 어긋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의 인간적인 생각에는 어렵고 거룩하게 살아야만, 죄 안 짓고 살아야만 구원을 받을 것 같은데 그렇게 살았던 바리새인은 오히려 어렵다함을 얻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더 어렵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구원받기 위한 필수 조건은 바로 이 두 가지뿐입니다. 죄인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요소의 일들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위해 다 이루어 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가스침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는 구원에 관한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이런 구원, 저런 구원을 보여주는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것이 빠진 구원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두 강도도 옆에 달렸는데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구원을 받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구원을 받은 그 강도가 무슨 다른 특별한 어떤 선한 일을 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뭐 열심히 믿음 생활을 잘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도 아니고 평소에 뭐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았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흉악한 강도라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처형을 되고 있는 중인데 이 자가 처음에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뭘 몰라가지고 함께 둘이서 양쪽에 박혀가지고 무엇이 수치 검정나무를 한다고 지들도 지금 죄인 중에 하나로 해가지고 지금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있으면서 예수님들은 네가 그리스도라면서 우리를 구해봐라 이러면서 처음에는 모욕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이 우포인 강도가 뒤에 가만히 생각이 깨달아지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분은 이거 죄가 없는 진짜 메시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졌다는 겁니다. 왜냐? 그렇게 비방하며 머리를 흔들며 모욕을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자기 죄를 몰라서 저럽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런 어디 하나 원망과 불평과 저주를 하는 내용이 전혀 없고 죽어가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야말로 죄 없으신 분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여, 그 옆에 강도를 보고 너와 나는 우리가 지은 죄로 이렇게 멸망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지만 이분은 죄가 없다 라고 하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생각하소서. 우리는 우리의 상하는 죄를 받고 있지만 이분은 죄를 지은 게 아니다 라는 데서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였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이거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세리와 오늘 행한 이것이 그대로 두 가지가 다 들어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무슨 선한 행위를 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습니다. 뭐 하루 동안도 아니고 그 순간 죽어가는 순간에 고백한 고백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네게 말하니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도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값없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인데 그 선물 속에는 너무도 다양한 많은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정말로 너무도 많은 것들이 우리가 한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너무도 많은 요소들이 필요합니다만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놨습니다. 그래서 가상칠언이라고 십자가에서 한 7마디 중에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입니다. 다 이루었다. 뭘 이루느냐? 우리의 죄값도 지불했고 우리의 의도 없는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서 의도 이루어 놨다는 겁니다. 다 이루어 놨다.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러고 그냥 떠났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럼 죄인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겁니다. 죄인인 줄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알지 못하니까 자꾸 도망을 가고 신앙생활을 안 하려고 하고 자꾸 이렇게 빼고 저렇게 빼는 것이지, 하나님을 알고 심판을 안다면, 자기가 죄인됨을 안다면 아무도 예배 놓지 말라고 해도 안 놓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저는 29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일찍부터 교회도 나가고 했습니다. 다니기도 하고 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계신 줄을 몰랐습니다. 29살 될 때까지. 그냥
하늘이 있으니까 하나님 그러는 줄 알았습니다. 그냥 예수 십자가 하지만은 그냥 그렇게 말하는 줄 알았지. 누가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기를 했어야지. 전혀 몰랐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면서 다녀도 그냥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또 누가 가자고 하면 따라갔다가 안 갔다가 끊었다가 붙였다가 그러고 살았지. 누가 하나님 계신 줄 알았으면 누가 그렇게 살았겠어요? 29에 억지 춘향으로 따라 나선 그 걸음이 주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억지로도 나오세요. 가자고 하면 그냥 못 이긴 데게 나오시면 됩니다. 저도 그렇게 우리 집 사람이 가자고 하셔서 내가 마치 못해서 내가 그냥 선한 마음으로 하면서 따라 놔줬는데, 나 딴에는 마치 못해서 나왔다가 그러다가 다시 주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내가 목사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나는 사업가가 꿈이었습니다. 나는 정말로 사업을 해서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정말로 도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었더랬습니다. 어려운 가정생활에서 어떻게든 성공해 보겠다고 몸부림치고, 그러다가 저 사람을 만나서 결혼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럽니다.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어느 날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셨고 그분을 만나고 나는 하루아침에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게 성공이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을 받아야지. 할렐루야. 그때부터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오늘 밤에 죽어도 영원히 하나님 찬양할 겁니다. 나에게 구원을 주세요. 나에게 구원을 주세요. 그랬습니다. 내 나이 29에 나에게 구원을 주시기만 한다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구원받은 그 밤에 나를 취해가도 내가 천국 가서 영원히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나에게 구원을 주세요. 나에게 구원을 주세요. 그렇게 소원했더랬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구원인 줄 나는 몰랐거든요. 그냥 다 준비해 놓고 주시는 은혜인 줄 몰랐거든요. 여러분, 구원 받읍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사랑의 품에 한번 붕덩 빠져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지 여러분도 마음껏 그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 중에서 누군가가 구원을 받지 못해서 잠깐 동안 이 세상에 살다가 죽어서 심판받고 지옥 행벌에 떨어진다면, 그 사람은 우리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자기가 죄인인 줄 알지 못해서 회개치 않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지 않아서 멸망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죄가 많고 적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살인자냐 도둑놈이냐 강도냐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무게를 따지지를 않습니다. 예수 십자가로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 놓고 있으니까 말이죠. 우리가 할 거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회개하고 하나님 주신 용서를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장로님이 구원받기를 원해서 그 교회 부흥회를 인도하는 강사 목사님께 상담을 청했더랬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 교회 장로인데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강사님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장로님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죄인들만이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장로는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아멘이죠? 장로, 권사, 집사라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죄인으로 자리에 낮아진 그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도 나왔고,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 또는 주의 나타를 피하는 사람들, 또 이렇게 세리 이러지만은 사람이 아니고 그와 같은 마음가짐입니다.
누구든지 바리새인도 세리와 같은 마음을 가지면 구원받는 것이고, 아멘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리와 같은 마음, 겸손한 마음에 자신이 죄인된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내 마음대로 정욕대로 살아온 인생임을 깨닫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때에 주님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을 살려낼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달은, 그래서 용서를 구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이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임을 깨닫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는 진정한 용서를 구하지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세리 자리에 서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깨달아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난 세월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정욕대로의 삶, 잘못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언제 한 번이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뜻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신 뜻일까 아닐까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나름대로 양심대로 산다고는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거는 어디까지는 나를 위한 삶이었지, 나를 지으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나의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었더랬습니다. 그건 죄된 삶입니다. 여러분, 도둑질을 하고 강도질을 해야만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내 마음대로 살아온 그 삶이 죄된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도둑질 강도질 하는 것 같으면 바리새인은 무조건 천국 가야지, 도둑질 강도질 안 했으니까. 아멘이죠. 그런데 그런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죄인임을 깨달아야 된다니까. 도둑질 강도질 안 했다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입니까? 그거는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각자 지으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시니까 목적이 있어 지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어쩌다 보면 부모로부터 태어났지 이렇게 자연 발생적인 존재로 생각하지만,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양심이라고 하는 법전도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이런저런 우리에게 재능도 주시고 이런저런 달란트들도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가지고 지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저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버렸잖아요, 오랜 세월을. 그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훔친 것이죠. 제가 은혜를 읽고 보니까 내가 도둑질을 했다 어쨌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나라는 존재 자체를 훔쳤더라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것을 내 것인 줄로 저는 그걸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나는 내 인생이 내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부터는 내 남은 생애만큼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이죠. 돈을 가졌냐 못 가졌냐, 잘 배웠냐 못 배웠냐, 나이가 많으냐 적으냐 아무 관계 없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는 다 구원을 주십니다. 모두가 구원 받으셔서 주의 자녀로 살아가시고 이 넘치는 이 구원의 은혜를 한번 맛보면서 사시고 전능자의 도우심을 한번 맛보면서 그 은혜를 잊고 그 기적이라고 하는 그 경험들을 해가면서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하루를 사시고 미리 천국의 칭찬과 상급도 준비해 가면서 대비했다가 잠시 후에 천국 가면 영원한 존귀와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